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뿔을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회개가 살 길이다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지름길이요 또 회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당한 죄는 죄라고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감증 속에서 넘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이나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유다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면 등 돌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잘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도무지 내 머리로는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도지를 주면, 어떤 선물을 주면 이거 왜 줘요? 이거 왜 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나한테 이 말씀 왜 하세요? 라는 어떠한 그러한 태도 내지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간섭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완벽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시당초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조를 했을 때,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했을 때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겠는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한 삶의 고통과 고난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감도 오지를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좀 해보시니까 그래서 좀 이제 좀 내가 조금 뭔가 안다 싶으니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아직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주고받는 말을 유치원생이 말한다고 해서 같은 한국말이라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단수량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전문적인 용어나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드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꿀송이 같습니까? 혹시 그건 그 사람 말이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에는 꿀송이 같은데 누구의 모래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해 온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결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고 남유다마저도 무너지기 일부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요. 복받을 사람에게 복받을 말이 들리고 무너질 인생을 살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결코 뒤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들리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말이 내게는 꿀송이같이 들리는가? 어떤 말이 귀에 쏙 들어가고 어떤 말이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까? 달콤한 음료수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생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료수만 가지고 마시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아내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남편의 보호받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남편이 손을 놔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표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음표입니까? 내가 너를 놓을 줄로 생각하느냐? 너를 버릴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제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내 속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말씀도 경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속에 새기시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두 언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됐을 때에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 세상은 망해도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죠. 도대체 사랑이라는 힘이 뭐길래 이 세상의 어떤 이해, 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사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누구 어떤 말을 빌려보자면 내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 제한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에는 결코 감동이 없습니다. 왜? 거래니까요. 그러나 그 거리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자동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은 뭡니까?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따른 어떠한 저주와 멸망과 그런 고통들이 너희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심지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설 줄 모르는 이 완고함과 이 어리석음, 더 나아가서 미련함조차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귀가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지각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는 판단하는 곳이지 믿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머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구로를 따지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새겨진 거는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어떤 불편한 감정만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은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감증이 참 무서운 거예요. 병 중에 병이 나병 아닙니까?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감증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에 썩어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 섭섭해하시고 마음 불편해하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복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지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말로 말관량이 길들이기는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더
밖으로 튀쳐나가려고 그러고 마치 사명이라도 띈 것처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의 삶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길을 거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거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거기까지 가보셔야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골짜기 느껴지시거든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배우십시오. 레슨비를 내세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능사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하면 헛살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왕 사는 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농사도 자식 농사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 농사도 하십시오. 뭘 거둘 건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포로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경고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몸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맨발로 여러분 얼마나 더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땅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여러분 맨발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라 두 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정말 발바닥에서 불을 트고 진물 나고 피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태까지 떨어지고 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우윳빛 나던 그 피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먹지 못해서 얼굴이 새카매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부, 얼굴 피부색하고 북한에 사시는 분들의 피부색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지금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하얘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미백이 어떻고. 저 북한에 사시는 분들은요. 배고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쓰레기요? 상상도 못합니다. 남이 먹은 음식 손 안 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일기장에 적어 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실까?
여러분 어려운 때를 전화 유혹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기록하시려고 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어디에 심으실 수가 있고 어디에 기록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속에 두시는 것은 마음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무지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놔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네가 나를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절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꽉 막히고 세상에 다 나를 철벽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강을 낼 것이라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사막의 사막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사막의 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메마르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살 수 없음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말씀 안 믿어지는 것도 축복은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로 말씀을 읽는데 맹숭맹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인 사람에게 밥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라는데 여러분은 꿀송이만은 못할지라도 맛이 느껴져야잖아요. 여러분 미각이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음식을 드십니까? 무슨 맛을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도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어요? 미각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후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는 인생이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안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느끼시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 이전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나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은 결국 그 광야를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살다가 세상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게 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 기쁨을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살아가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자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차가워지라는 말씀이에요.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열정을 깎아먹는지 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하셨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못 따라온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눈높이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 높여 맞춰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더 낮춰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내게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리?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해 낮춰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십니까? 얼마든지 세상 방식을 우리에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불이익을 준다고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마음이 원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바빠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 허투루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헛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우리는 다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게으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영혼이 잘 되고 보물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방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응답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